군대가 전투에 돌입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일단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일인데 이것을 가리켜 피하식별이라고 합니다. 현대전에서 최신식 전투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에서 적기나 적함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도 먼저 전자식 피하식별 장치를 통해 적군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6.25 전쟁 때 깜깜한 밤중에 고지백병전이 벌어지면 먼저 서로의 머리를 만져보고 머리카락이 있으면 국군, 박박 깎은 머리면 공산군인 줄로 판단했던 것 역시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피하식별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피하식별을 냉정하게 선행하지 않고 그저 전방에 무슨 탱크나 병사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무조건 사격과 포격을 퍼붓는다면 자칫 아군끼리 서로 죽이는 참극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 공산군은 광복 후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았던 38도 선을 넘어 아무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그 불법 남침으로 인해 한민족은 3년 동안이나 서로 적이 되어 싸워야 했고 조국 강사는 동족 상잔의 피로 물들여졌습니다. 전쟁은 분명히 서로 원수지간에 일어나는 것이며 한반도는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휴전 상태에 있지 종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주적도 분명히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적군과 아군이 누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국민을 자중질환에 빠뜨리며 오히려 적군을 이롭게 만들어줌으로써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무색하게 만들고 어제 6.25 전쟁 제72주년 또한 덧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실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역사 뒤집기가 판을 치고 있는 오늘날 저는 진정한 기독 신자라면 현재의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똑바로 깨닫고 반드시 발휘해야 할 영적 피하식별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방에 등을 돌리면서 악한 독재자를 친구로 삼는 것이 심각한 피하식별 착오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는 것은 아수르 제국의 남하 정책을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 기간에 이 두 나라는 연합군을 조직하여 아수르 군대를 크게 무찌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한때 동맹국이었던 아람의 한 성읍인 길르앗 라못을 침공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초기 때부터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매우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으로부터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침공하자는 제의를 받자 당신과 나 사이가 내 것을 따질 사이입니까? 내 백성이나 내 군대는 곧 당신 것이나 매한가지니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즉석에서 응낙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 왕의 행위는 일견 분단된 민족의 벽을 허물고 남북 간의 화해 무대를 조성하는 좋은 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나마 하나님을 섬긴다던 여호사밧 왕이 우상 숭배자여 악한 아합 왕과 한 멍에를 매는 배교 행위였으며 결국에 가서는 곧바로 국가 망조가 되었습니다. 동맹국을 배신하고 오히려 악한 정권을 두둔하며 협조해주는 국가적 망조가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5만여 명의 자국 청년의 피를 흘려주었던 미국의 등을 돌리고 오히려 그 동족 상잔의 원형인 북한 공산 독재자와 단짝 친구가 되어 소위 민족 공조 어쩌고 하면서 끝없이 갖다 바치려 하는 종북 좌파 세력이 그 주범입니다. 도대체 미국이 왜 그토록 미워해야 할 나라가 되는지 그 이유와 논리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것이 바로 북한 공산 독재자가 허구한 악을 쓰며 떠드는 소리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을 제국주의니 어쩌니 하면서 증오하는 것은 단지 미국이라는 한국가뿐 아니라 6.25 때 미국과 함께 유엔의 이름으로 같이 참전해 주었던 수많은 다른 우방국들 역시 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욕 행위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메가더 동상을 부숴버려야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6.25 전쟁 때 역시 유엔군을 파병해 주었던 영국의 모리스 주한 대사가 메가더 장군 동상에 대한 공격은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참전 군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콕 찍어서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사파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미국을 배척하고 원수로 삼으면 정말 주체적 민족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북한이 과연 얼마나 주체적인 국가가 되어 있습니까? 북한이야말로 중국의 도움 없이는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중국에 예속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중국은 실제로 북한을 자기네 속국처럼 여기고 있고 아예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중국과 잘 지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친중, 신사대주의 정치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전임 대통령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을 당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항의는 고사하고 중국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라고 정말 낯뜨거운 아부까지 하셨습니다. 그 전에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일개 외교부장이 인사도중 대한민국 대통령의 팔을 툭툭 치는 실로 무리하고 그만한 하대를 받으셨으면서도 말입니다. 아니 미국과 동맹하는 것이 우리가 식민지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라면 중국에 기대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대등한 우호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특히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추세, 지구촌 문화 시대에 이 소위 민족 주체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수구적이요 퇴행적인 사고방식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좌파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북한의 쌀이다 기름이다 달러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는지는 소위 통치 행위라 해서 기밀로 붙여진 까닭에 국민이 알 길이 없지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의 공산 독재자들이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무장공개를 난파했고 그때 사용됐던 잠수함에서는 북한의 민을 먹이라고 적십자사에서 보내준 물품이 고스란히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전양 장기수를 아무 조건조차 달지 않고 곱게 보내주었지만 그들은 단 한 명의 납북 선원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객기를 폭파하고 대통령 영부인을 살해하고 나라의 최고 강요들을 한 자리에서 폭사시킨 일, 그야말로 한 나라에 대하여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북한의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유감 표명 비슷한 것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6.25 전쟁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북침이라고, 즉 남한 쪽에서의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로 기가 막히게도 이 새빨간 거짓말은 정교조 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성공적으로 세뇌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형편입니다. 거기다가 핵폭탄은 덤으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공산 정권은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제대로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네를 이롭게 해주는 당과 정부와 대통령만 인정했지 대한민국 국가 자체를 인정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평양에 가서 경기할 때나 무슨 방북예술단이 북한에서 공연할 때 태극기가 북한의 경기장이나 공연장이나 거리에 걸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오히려 공짜 쌀을 실어다 주었던 우리나라 선박까지도 태극기를 내리고 국적 없는 해적선처럼 입항하도록 강요했었습니다.
소위 6.15 남북 공동성명 기념 행사라는 것을 할 때도 남북이 통일을 추구하며 함께 만난다는 자리에서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있었고 태극기는 없은 적이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도 그 남북 공동성명이란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공동성명이 아니라 북한이 주체가 되고 남한은 그냥 따라서 서명만 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로 북한 공산정권은 그 어느 때도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인정해 준 적이 없으며 남북의 단합이나 통일은 오직 북한 공산정권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적과 통일의 야심을 예나 지금이나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기간이었던 올해 1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6월 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무려 26발이나 발사했습니다. 그 총 비용은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8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그 돈으로 쌀을 샀으면 전 북한 인민의 식량 부족분을 2년 이상 충당할 수 있으며 혹은 전 인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한 번씩 접종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 정치인들은 그처럼 대놓고 무력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다가 백신을 무상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있었으니 도대체 그들이 대한민국과 북한 중 어느 쪽을 자기네 진짜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정치라면 좋습니다. 명실공히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원수지간이 되어 북한처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제일 수출국인 미국에 더 이상 물건을 못 팔고 좀 더 가난하게 되는 것쯤이야 별일 아니라고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자를 친구로 여기고 저 악한 공산주의 정권과 동맹하는 것, 이 망해가는 독재자와 어깨동무를 하려 하고 이미 소련과 중공에서 완전히 실패했던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지금 와서 따라가려 하는 것은 실로 최악의 선택이며 오직 국가 망조일 뿐이라는 이 엄중하고 엄연한 사실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를 위해 피를 흘려주었던 우방국들을 배신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략했던 바로 그 독재 정권과 친구가 되려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피하 식별 혼동 행위에 더 이상 깊이 빠지지 않도록 실로 바른 국가관과 정확한 역사관으로서 이 시대의 조국과 민족 앞에 빛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른 비판을 하는 자국민은 원수처럼 대하면서 악한 권력자에게 동조하는 것은 최악의 이적 행위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이하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데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아합 왕이야 영적으로 이미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악한 왕이었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신앙인으로서의 면모가 남아있던지라 그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아합 왕에게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를 위시한 400명의 소위 선지자들을 당장 불러 모았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의 형식만 도입하고 실제로는 이방 우상을 숭배하던 북조 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에 수독처럼 쓰이던 꼭두각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합 왕의 질문을 받자마자 당장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는 감언 이설을 예언이랍시고 해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만하면 충분하겠지요 라는 식이었겠지만 여호사밧 왕은 무언가 여전히 미심쩍어서
이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다른 선지자는 혹 없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아합 왕은 대답하기를 미가야라는 선지자도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미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놈 불러보았자 재수 없는 소리밖에 못 들을 거요 라는 뜻으로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합 왕은 그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다고 공공연히 선언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결국 미가야 선지자도 이 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15절에서 미가야가 처음에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다른 사백인 선지자들과 똑같은 말을 해준 것은 어차피 자기가 듣기 좋아할 말만 해주기 기다리면서 선지자를 부르는 아합 왕의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비꼬는 투로 한 말입니다. 그런 미가야 선지자의 속마음을 금세 눈치챈 아합 왕이 재차 다그치자 미가야도 더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이 전쟁은 질 것이고 아합 왕은 죽게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아합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서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와서 이놈을 처치하겠다라고 하면서 떠났지만 그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바로 그 전쟁터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만 모아 편당을 만들고 자기가 듣기 싫은 비판하는 사람은 아예 미운 놈이라고 딱지를 붙여 쫙 갈라놓는 아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서해교전에서 남편 한상국 중사를 잃고 희생자의 유가족 대표가 되었던 김종선 씨가 대한민국 정부의 홀대와 냉대에 못 이겨 결국 미국 이민을 떠났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침몰했던 배를 전쟁 기념관에 옮겨달라는 요구는 묵살되고 희생자 추모 행사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장례식에 민간인들이 오지 못하게 막고 오히려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압력까지 받았으니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온 국민이 위로해주고 국가가 전력을 다해서 보상해 줘야 할 국가보훈 유가족의 입을 오히려 막고 마치 국익을 해칠 위험한 사람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한 국군들과 그 우리의 아들들을 향해 총탄을 발사한 북한 공산정권, 과연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의 편이란 말입니까? 탈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9.4일생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에 이전에 그들을 그토록 괴롭혔고 지금도 북한에 남아있는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북한 공산정권에 대해 비판을 하고 반공활동을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제재를 가했던 것이 당시의 좌파 정부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 이후로는 탈북자들이 아예 처음부터 한국 대사관이 아니라 미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서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 어제를 방하고 있는 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과 그들을 잡아들이라는 북한 정권과 또한 그의 동지에서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을 체포해서 이미 넘겨준 중국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누구의 편입니까? 초연 때 우리 교회 별들의 학교에 속한 별님들도 단체로 관람했던 뮤지컬 요덕 스토리는 당시 국내에서는 물론 미국에서 열린 북한 인권 주간 행사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요덕 수용소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금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남한의 친공산주의자들의 온갖 방해 공작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뮤지컬입니다. 저는 그때 그 뮤지컬을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끔찍한 만행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연까지 보면 가슴 아픈 것을 도저히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 천인 공노할 비인도적인 탄압이 분명히 저질러지고 있는데 김정은을 옹호하는 이 나라 종북좌파 정치인들은 그처럼 고통받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그런 지옥 같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김정은이 주장하는 대로 인민의 적이라고 공감하고 있나 봅니다.
김정은은 그래도 우리 민족이니까 감싸주고 도와줘야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아니어서 그런 자들의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아직까지 이를 갈게 되는 독재자로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히틀러 같은 독재조차 최소한 자국민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지만 김일성부터 김정은에 이르는 3대는 자국민을 굶겨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 놓고 짐승보다 못하게 죽이고 있는 진짜 악한 독재자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김정은에 의하여 탄압받고 있는 북한의 20만 명이 우리 민족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느 민족이란 말입니까? 어느 납북된 어부가 천신만고 끝에 스스로 탈출하여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당시 대사관 직원이란 사람이 국가에 세금 낸 것 있어요, 왜 정부를 괴롭혀요? 라고 오히려 공갈 협박을 해대던 일까지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도 납북 상태로 남아있는 480명이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처지와 그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치된 자국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조롱 같은 말까지 해대는 이런 나라를 도대체 누가 조국이라고 여기고 기꺼이 세금을 내고 목숨 바쳐 지킬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단 한 가지, 김정은의 기분을 건드리면 안 된다, 북한 정부를 자극하면 안 된다라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원칙 때문에 저질러져 왔습니다. 자국민을 납치하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독재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좋은 소리만 해주고 쌀이다 기름이다 달리다고 끝없이 갖다 바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외교요, 무슨 통일정책이란 말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그런 사상 최악의 독재자 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납치당한 후에 잊히고 있는 내 나라의 백성,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의 편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소위 남북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이 만약 실현된다면 적어도 남한과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라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연방제 통일이란 오직 김정은의 정권만 합법화시켜주고 북한 인민을 영구히 노예화시킬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반공을 외치는 목사와 언론인과 국민이 법적으로 탄압을 받게 됩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연방제 통일이므로 만일 대한민국에서 그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그야말로 국가 반역죄가 되며 무슨 새로운 국가보안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지요. 물론 당연히 돼서는 안 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지금도 국회의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아 온갖 기가 막힌 내로남불의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그 설마가 사람 잡을 날이 정말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도대체 무슨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는 김여정인가 하는 여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군당국과 탈북자들을 향해 미친놈, 쓰레기, 쥐새끼, 똥개들, 대갈통, 특등 머저리라고 실로 저질적인 악담을 퍼붓고 심지어 본인을 두고서도 미국산 앵무새, 철면피, 우몽하기 짝이 없다는 험담을 쏟아낼 때는 끽소리도 하지 못했으면서 자국민이 비판 한마디 하면 당장 좀스럽다라고 벌컥 하시는 분이 대통령 자리에까지 계셨으니 저는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주의 무혈혁명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국민을 자기 편과 반대편으로 쫙 갈라놓고서 서로 핏대 세우고 쌍욕을 퍼부며 싸우게 만드는 일, 진짜 민족의 원수는 저 북쪽에 있는데 같은 나라 안에 같은 국민을 서로 원수로 만드는 일이 민족공조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임만 인정해주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은 국민 취급도 하지 않고 공석에서도 아예 놈자를 붙여서 부르는 행위, 대한민국을 의지하려는 탈북자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는 납북자를 외면하는 행위,
이것은 피하 식별 착오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반역 행위요 이적 행위임을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의 자국민을 존중하고 2천만의 진짜 민족의 편에 확실히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악한 아합 왕과 동맹한 것을 선지자 예후가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독재자 김정은을 돕고 무신론 공산 정권과 친하게 지내려 하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바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 하고 비판하는 언론을 억압하며 반대표를 던지는 국민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 정말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72년 전에 이 한반도에 분명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때의 적대 관계 역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어찌 되었기에 같은 민족에게 무력 도발을 시작한 무리는 우리가 공조해야 할 친구로 변해버리고 반면에 그런 침략자를 막아준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우방국은 민족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왜 그런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외치는 자국민은 반민족주의자여 친일파로 취급당해야 하며 왜 그런 독재자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내 민족과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오히려 소외당하고 멸시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전투 중에 아군이 아군을 사격하게 된 것을 우리말로는 오인 사격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friendly fire라고 부릅니다. 문자 그대로 친구와 같은 우군으로부터 사격을 당하는 것으로서 물론 있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실수도 아니고 아예 의도적으로 아군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것, 그것도 적군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런 오인 사격을 해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피하 식별이 제대로 안 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중질환이 바로 그런 바보짓이며 적군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군을 서로 잡아먹게 해주는 최악의 이적 행위입니다. 이미 2천만의 북한 동포를 잡아먹은 독재자에게 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까지 통째로 갖다 바치는 진짜 매국노요, 진짜 반민족 행위입니다. 물론 한반도에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던 자들이 실제로는 조금도 그 야욕을 버리거나 평화 통일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민족 공존이라고 떠드는 선전에 넘어가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착각이며 사실상 반역 행위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수는 분명히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독재자 김정은이며 우리의 주적은 여전히 선군 정책으로 북한 인민군을 자극하고 미사일과 핵으로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 공산 정권일 뿐입니다. 민족에 대하여 악하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야말로 우리의 진짜 대적이며 대한민국을 수호해 주었던 우방국과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진정 소중히 여기는 국민이야말로 참된 우군임을 꼭 기억하면서 이 원수의 적화 통일 야욕을 분쇄하고 조국과 민족의 진정한 평화 통일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